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내일부터 설 연휴니까 새해 인사도 좀 이렇게 하세요.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도록 이렇게 좀 뻘쭘하시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 간의 만남이 또 어려운 상태로 이렇게 명절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늘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기술이 좋아져서 그죠? 멀리 있어도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좋은 그 앱들이 있어서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또 영상 회의 같은 그런 프로그램 통해서 같이 이제 얼굴 보면서 여러 사람들 얼굴 함께 보면서 대화할 수 있고 또 그룹 통화들도 할 수 있고 다 이제 무료로 거의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비대면으로도 그렇게 만날 수 있고 비대면으로 그렇게 또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평생에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코로나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에 많은 부분에 이제 변화가 있게 되죠. 이제는 뭐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거의 일상처럼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또 이런 비대면이 이제 일상화되면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참 많이 있죠. 힘들어지고 또 그렇습니다.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어떤 고통과 분노들도 있고 또 우울함과 또 낙심도 있고 아픔과 슬픔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올 때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또한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시편에 나오는 시인들의 탄원하는 그런 시들을 보면 그래 정말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그 마음이 타고 아팠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면서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특별히 오늘 욥기를 보면 고난을 대하는 욥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들에게 건강한 신앙의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뭔가요? 욥. 사람마다 좀 다르죠. 욥하면 이제 고난, 고통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의로운 자다. 아니면 욥이 가졌던 그런 부유한 재산들, 재물들, 축복들 이런 것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욥의 아내, 그렇죠? 악처 떠오르기도 하고 또 욥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친구들 생각나기도 하고 또 찬양도 있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 찬양. 욥기 23편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가사를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가사를 붙여서 한 찬양이 있죠. 욥이라는 이름의 뜻은 적을 가진 자, 회개하는 자, 울부짖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동방의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인 것이죠. 그래서 욥기에는 어떤 모세의 율법이 나오지 않고 또 율법에서 정한 종교의식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때 욥이 대략 한 200살쯤 살았다라고 보았을 때 다른 족장들처럼 또한
자기 가문의 제사장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초기 족장인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대략 내용은 이런데요. 앞에 서론인 1, 2장은 욥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욥에게 닥쳐온 믿음의 시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순전하고 정직한 그런 성도였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그렇게 정직하고 순전한 의로운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욥에게 고통과 재앙이 닥치게 되죠. 그렇게 된 이유는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이제 고소하면서 시작되게 되죠. 사탄은 욥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세상에 어떤 번영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참소를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싹 거두어 가 버린다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의 믿음과 경건이 바르고 참되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욥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했던 그 욥의 모든 삶에 많은 재앙과 슬픔과 두려움의 소식이 한꺼번에 다 몰려들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루아침에 소와 나귀와 양과 약대와 종들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의 10 자녀도 태풍이 불어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거기에다가 욥은 건강도 잃게 되고 또 욥의 아내까지 욥을 공격하며 집을 나갑니다. 욥기 본론은 3장부터 41장인데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가 나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욥의 믿음의 인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슬픔과 괴로움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뭔가 이렇게 이제 이유를 찾고 또 그렇게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욥기 3장 20절 보면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에게 이러한 괴로움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욥의 친구들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과 욥의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재앙이 닥친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하지만 인간의 모든 고난이 죄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와 심판으로 오는 것이 아님을 욥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조금이라도 알고 싶다고 항변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욥은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의인이었지만 고통의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고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를 하게 됩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힘든 중에서도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전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발휘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씨름했다라는 것이죠. 욥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구속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부활에 대한 자신의 믿음, 바로 그 믿음과 소망을 붙잡고 시련을 어떻게 해서든지 견디고 인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를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욥의 놀라운 고백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죠.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자기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극한 상황에 처해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진리를 계속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욥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끄집어내고 또한 그것을 붙듭니다.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도 않고 하늘을 펼치시며 바다 괴물의 등을 짓밟으신다. 북두 7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묘성과 남방에 밀실을 만드시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욥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면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 주십시오. 욥은 힘들어했고 괴로워했고 항변하기도 했지만 욥은 그 속에서 믿음으로 길이 참고 견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어떤 신앙의 몸부림들이 욥기 전반에 나타나 있습니다. 결론은 마지막 42장으로 이 모든 일을 경험한 욥의 마지막 고백과 그 이후에 욥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욥이 믿음의 성숙과 큰 확신에 이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고통의 문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욥은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는 중에 그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게 되었고 또 가까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이전보다 더 확실해지고 굳건해지게 되었습니다. 늘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기 시작했고 무시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욥이 이전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했던 그런 모든 말들, 자신의 처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욥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입을 막고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것이죠. 욥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고난의 이유 같은 것을 묻지 않고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그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 욥의 말년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겨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이렇게 욥기가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들 욥기는 다 읽어보셨죠? 아니면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한 번 더 읽게 된다면 좀 이렇게 쉽게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등으로 읽어보시면 훨씬 더 가깝게 공감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정치인이자 영어 사전으로 유명한 다니엘 웹스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욥기를 전 세계 언어와 문화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욥기는 철학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책이기도 하고 또 문학가들에게도 사랑받았고 신학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아파하고 또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삶의 의미와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욥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 일에 대해서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오히려 불의한 이런 것들 그냥 용납하고 좀처럼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원망을 이제 토로를 합니다. 마치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알아서 시계가 돌아가게 그냥 냅두고 전혀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그런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당한 것 같은 이런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원망하는 거죠.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의롭고 신실하심에 대해서 오히려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 원리 그 뭐냐?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이 창조 후에 그냥 내버려 주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통치의 원리로 보게 된다면은 뭔가 네가 죄를 졌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욥에게 친구들이 위로 못하고 계속 정죄하면서 너 죄 졌잖아 회개해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공의와 정의로 그 원리로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욥의 경우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좀 특별한 경우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친구들이 전혀 몰랐고 그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욥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고통은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알아도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왜 의로운 인간이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악인의 성공은 어떻게 봐야 되고 의인의 고통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의로움이 정면으로 충돌될 때 그럼 어떻게 해결될 수 있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고통의 이유를 알고 싶어요. 내가 왜? 내가 무슨 일로?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뭔가 좀 합리적인 이유, 뭔가 좀 명분이 필요한 거죠. 그걸 좀 알아야 좀 직성이 풀리는 거죠. 명령하는 어떤 조직 문화에서는 이유를 말해주지 않죠. 군대 같은 계급 사회에서는 뭐 까라면 까, 해라면 해, 뭐 이게 다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인간은 이유도 모른 채 그저 시키는 일만 하게 되는 이것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좀 더 고난을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런 이유 없이 혹은 이유를 모른 채 고난을 견딘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고난 그 자체보다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이유를 모른다는 그 사실이 사람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어떤 영적인 의미나 이유들을 알아야 좀 마음이 더 편해지죠. 하지만 인간의 고통은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는 사실을 욥기를 통해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이 왜 고통당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욥보다는 좀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가. 정작 욥은 안타깝게도 욥기가 끝날 때까지 그 이유를 전혀 몰라요. 죽을 때까지 자신이 왜 고통당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아마도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서야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욥은 새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이 왜 고통을 당했는지
하나님께 꼭 물어보고 싶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궁금해하고 그걸 계속 말했는데도 그 대답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 중에 오셔서 욥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욥을 책망하듯이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이해할 만큼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내가 이걸 만들고 저걸 만들고 했을 때 네가 어떻게 그걸 다 아냐? 깨달을 수 있냐? 뭐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시죠.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할 만큼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고통에 대해서 말해 주어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창조된 그 세계의 일부인 욥이 창조주가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없고 다 알 필요도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고통은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하고 신비로운 그런 영역으로서 아무리 노력해도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욥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끊임없이 요구했던 욥이었는데 답변도 듣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욥이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저 창조해 놓고서 관심도 없고 방치해 놓고 그렇게 알아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하면서 원망했던 욥에게 지금 하나님이 짠 나타나 주신 거죠. 그 욥을 만나 주신 것이죠. 평소에 듣기만 했던 욥이 이제 주님 앞에 딱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즉 하나님이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편을 알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욥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욥은 비록 자기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듣지 못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과 아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이 중요하고 그 사실을 지금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다른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알고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욥에게는 더 없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아무도 모르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다 알고 고민을 알고 있고 네 마음을 내가 다 알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그저 넉넉히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아시니까. 비록 고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욥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가 경험한 고난에 대해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 한 가지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거기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 속의 신비로 그냥 남겨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고통 중에 문제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있고 없고는 고난이 닥쳤을 때 성도들의 반응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일이 우리 삶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삶에서 뭐가 과연 다를까요? 하나님 믿으면 고난과 아픔에서 면제받게 되는 걸까요? 고통을 안 겪게 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다가오는 불행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또 사고와 불행에서 하나님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풍요와 행복으로 축복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탄이 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도 그런 원리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모함할 때 이렇게 하죠. 욥이 왜 하나님 믿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저런 좋은 것들을 다 주시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은 그런 사람 아니다. 정 못 믿겠으면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욥이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고 그러고도 욥은 믿음을 지킵니다. 이번에 사탄이 또 얘기하는 것이 그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건강 주셔서 그래도 몸이 건강하고 멀쩡하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아마 몸이 아프고 또 힘들어지면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래서 욥이 몸도 아파지고 병들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럼에도 욥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배신하지 않죠.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 경배할 때 뭔가 좀 뭐가 떡고물이 떨어지고 보상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연인 사이가 있어요. 너무나 부러운 연인 사이야. 근데 친구가 볼 때 너무 부러워. 막 이간질하는 그런 친구 있죠. 야, 네 여자친구가 너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아? 네가 맨날 그 먹을 거 사주고 뭐 옷도 사주고 뭐 이렇게 목걸이도 사주고 핸드폰 사주고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지. 사실 너 사랑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사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간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기도 들어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까? 아무런 보상도 없고 오히려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믿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셨을 때 그녀의 믿음도 사라져 버립니다.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반면에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든 일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긴 하니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물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버린 행위는 아니었죠. 자기가 믿고 있던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고난을 경험할 때 그것 때문에 어떤 혼란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토로했던 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기 때문입니까? 물론 우리가 많은 것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그 존재 자체, 그죠? 그분을 섬기고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 자체로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 자체로 만물의 주인 되시고 완벽한 거룩함을 갖고 계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죠. 욥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순간에도 욥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내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분을 내가 여전히 붙들 수 있고 이 어려운 시간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여전히 다스리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도 우리 형편과 아픔과 고통을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확실히 신뢰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이나 혜택이 없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